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시스티나 성당의 그 천장 벽화나 제단화 벽화를 그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잠시 이제 중단하고 이야기를 끊었습니다. 그, 어, 이 시스티나 성당의 그 벽화를 그리게 된 것은 사실은 뭐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갖다가 바란다거나 혹은 뭐 율리우스 2세 교황이 의뢰자이죠. 그 의뢰자가 미켈란젤로를 갖다가 이렇게 지목을 했던 것들이 굉장히 어떤 그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그 정치적 계략이 그 뒤에 숨겨져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하면서 이 바살이나 기타 어떤 미술사학자들이 발굴해낸 여러 가지 역사적 그 편린들을 한번 고려해 가면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서 전개를 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천장화를 그려내기로 했을 때가 이제 1508년 정도쯤 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거기 이제 기초적인 이렇게 틀들을 만들고 이렇게 천장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조물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천장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야 됐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겠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이 미켈란젤로는 처음에 그 율리우스 2세의 그 무덤, 기념비적인 무덤을 조각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 일을 잠정적으로 잠깐 중단한 상태에서 이 천장벽화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 천장벽화의 전체적인 어떤 도면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그 건축적인 틀을 먼저 그려놓고 그 틀 속에다가 그 창세기의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을 그려놓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천장과 벽이 만나는 그 사이쯤에 있는 그 부분들은 마치 이렇게 감실처럼 어떤 형성을 한 다음에 그 감실 속에다가는 이 구약성서에서 그 메시아의 도래라든지 앞으로 다가올 어떤 미래를 예언했던 수많은 예언가들 혹은 예언여들을 그렸던 모습으로서 전개가 됩니다. 앞으로도 그 건축학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 미켈란젤로가 일단 이 천정벽화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그 뒤에 이제 숨겨져 있었던 이 브라만테의 계략은 말씀드렸듯이 이 미켈란젤로를 어, 옹호해서 혹은 미켈란젤로의 어떤 그 예술적 재능을 인정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어, 그림을 전혀 그릴지 모르는 조각가 이것이 이제 브라만테의 생각이었겠죠. 조각가가 대규모의 벽화 작업을 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충분히 설득력 있게 못할 것이다. 뭐 아니면 그림을 이제 쉽게 말하면 망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러한 기대감으로써 청거를 했고 이 청거를 받은 미켈란젤로는 분명히 본인 자신이 흔쾌하지는 않았겠지만 이것조차도 하나의 대규모 작업이고 앞으로 이 작업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명성에 이익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켈란젤로 이 작업에 뛰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동기는 같은 해에 또 다른 벽화 작업이 교황궁의 다른 장소에서 또 벌어져요. 이 작업을 맡은 사람은 라파엘로입니다. 라파엘로는 이 시스티나 성당이 아니라 교황의 집무실 겸 접견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죠. 이제 교황님이 외교 사절단을 만나거나 아니면 교황님이 스스로 어떤 여러 가지 문서들을 살펴보는 이러한 집무실에 집무실을 장식하기 위해서 벽화를 그린다는 점이 또한 그 라파엘로에게도 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되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는 같은 시기에 교황궁 내에 전혀 다른 장소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의 어떤 경쟁 관계들을 드러냅니다. 이 경쟁 관계를 드러내는 것은 아마도 이 둘 사이에 어떤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작품 자체가 그 르네상스를 연상할 때, 르네상스가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갖다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두 개 작품으로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작품이 얼마나 당시에 하나의 그 분기점을 이루는 명작으로서 인정을 받았는가를 갖다 우리가 새삼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미켈란젤로가 이 천지창조를 그려낼 때 보면은 이 창세기를 기반으로 한 그 이야기 구조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그림으로 옮겨 놓는가, 어떻게 그림에서 그것을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야기 구성을 갖다가 엮어서 나름 어떤 신학적인 구성을 가지고 전개시키는가, 이것이 굉장히 이제 괄목할 만한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 하나님이라는 신이 늙은 노인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 어둠과 밝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뭐 식물과 동식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으로부터 뼈를 취하여서 이브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이 둘이 선악과를 따먹고 또한 이제 그곳으로부터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죠. 거기서부터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후의 장면을 좀 건너뛰어서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아라는 어떤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개의 그림으로서 이 9개의 장면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이 그림들이 어떤 구약성서에 기록된 시간상으로 따라가긴 하지만 몇 개의 장면들은 이 순서가 되게 뒤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특히 이제 노아의 경우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뭐 그 장면들은 어찌 보면 이 미켈란젤로가 구약성서를 읽지 않고 구약성서의 그 어떤 서술적 구조를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면의 특정한 장면들을 갖다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그 인간의 창조, 그러니까 즉 신이 아담을 창조하는 그 장면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과 천사에 쌓여서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지상에 내려온 신이 그러니까 늙은 할아버지와 같은 신이 손을 뻗어서 지금 흙으로 빚어놓은 사람의 인체, 그러니까 즉 아담이겠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아담은 마치 고대 석상, 고대 남자 석상에 누워 있는 모습에서 손을 뻗어서 그 신의 손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붙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아주 그냥 멋진 장면으로 연출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미켈란젤로는 이러한 장면들을 연출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이게 과거에 이 천지창조를 다른 화가, 과거의 다른 화가들의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보통 시인들이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이렇게 조각가적인 모습들을 갖다가 보여준 적이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그 장면은 생략하고 이미 만들어진 어떤 형상적인 물질 위에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으로서 이 그림을 그리고 완성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한 것이고요. 여기서 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신은 이제 공중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굉장히 많은 여러 인물들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누구냐 본다고 한다면 대체로 천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의 세상을 이렇게 보좌하는 여러 가지 어떤 존재들이었겠죠. 이 존재들에 의해서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좀 농담조로 신은 스스로 날지 못하는가? 혼자 와도 될 것을 갖다가 꼭 그렇게 무리로 와야 되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반면에 땅 위에 그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누워있는 한 남자가 굉장히 물질화된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 플라톤의 어떤 이데아식의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같은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공중에 부유하는 모습으로서 뭔가 어떤 그 이데아적인 세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물리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신적인 세계에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창조될 인간은 그 자신의 무게, 부피, 공간 혹은 땅 위에 있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제약을 받는 하나의 굉장히 물질화된 존재, 그러니까 피지컬한 존재로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데아는 메타피지컬한 세계고 그 이데아의 현현인
세계들은, 그러니까 물질화되는 어떤 현실 세계는 이제 어, 메타피직이 아니라 피지컬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리적인 공간 속에 있는 어떤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분화시켜 주는데, 그 이분화시켜 주는 것이 어, 그 두 사람의 이 손가락이 이제 마주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굉장히 극적인, 이렇게 크로스 앤 카운터라고 하죠. 이렇게 만남을 이루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담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편한 자세로 누워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잘 보시면 이 신체의 하체와 이 상체, 그다음에 머리와 손 이런 것들 따로 분리시켜서 보면 이 생명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맞닿을 손가락이 뭐 한 2, 3cm 정도의 간극으로 약간 벌어져 있긴 하지만 뭐 이미 이제 이 물질적인 접촉과는 별개로 이미 이데아적으로 이미 서로 이제 소통하고 있죠. 어떤 생명, 영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생명이 들어가는 순서에 따라서 혹은 그 흐름에 따라서 아담의 몸이 생명을 받아 깨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손과 머리, 얼굴의 어떤 여러 가지 표정들을 보면 이미 그쪽 부분들은 깨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체로 가면 갈수록 아직까지는 죽은 물질화된 상태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죽은 형상 속에 살아있는 어떤 것들을 이전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시간상의 한 단면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이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보면 이 신플라톤주의자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미술사에서는 규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신플라톤주의라고 한다는 것은 당시 이제 르네상스 초기에 이, 이 베네치, 이 플로렌스, 피렌체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 아카데미아에서 이 고대 철학을 이제 부활시키고 복원시키는 작업들을 먼저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요 시기에 이 학자들은 이 플라톤을 받아들이는데, 이 플라톤을 그대로 플라톤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을 해석하고 그것을 신학적인 것과 결부시켰던 신플라톤주의를 이 사람들이 가져다가 이 고대 부화를 만들어 나가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이제 지식인들의 사상적 배경에는 이 신플라톤주의가 그 저변에 깔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미켈란젤로도 바로 이 신플라톤주의에 의거해서 이 작품을 구상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른 장면이 참 재미있는데, 이, 이 얼핏 보면 이 두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이 서로 손만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시선도 마주치고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그림 속에서 그 분석을 해보면 그 아담의 시선이 꼭 그 하나님한테 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의 그 시선과 맞닥뜨리고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품게 됐고요. 실제로 보면 그 하나님의 왼손 겨드랑이에는 또 한 존재가 굉장히 낯선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무리 중에 여성형의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형의 인물이라는 것은 아직 그러니까 이데아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하와, 이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담은 이미 그 시선이 그 하나님의 시선을 지나쳐서 이 이브에게 향하고 있고요. 이브도 마치 하나님 등 뒤에 숨어서 이 아담을 쳐다보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물질 세계로 넘어온 그 영들이 육체를 입어서 결국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이 현실적인 존재를 갖기 위해서 두 쌍이 필요한데, 이 두 쌍이 이미 그 이데아와 현실 세계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여러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체를 굉장히 잘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로부터 지금 이 천지 창조를 그리기 벌써 한 10년 전, 10여 년 전에 이미
미켈란젤로는 젊은 시절에 와서 교황청에다가 이 피에타라는 그 불굴의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모가 그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어떤 그런 조각상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20대 초반, 뭐 10대 후반, 뭐 그때쯤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관의 나이에 이 작품을 만들었었는데, 물론 이제 이 작품을 계기로 해서 미켈란젤로가 여러 가지 그 로마의 르네상스를 창조하는데 어떠한 동력, 최초의 어떤 시금석처럼 작동을 했을 것이고요. 바로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장면들, 특히 이제 이 피에타 같은 경우는 그 쓰러진 예수를 안고 있는 그 모습에서 그 예수가 이제 이렇게 자기 오른팔이 축 처져서 이렇게 이 마리아의 치마 밑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던지 나중에 그 18세기 후반이죠. 그때 그 프랑스의 고전주의 화가였던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사람이 그 마라의 죽음이라는 굉장히 획기적인 초상화를 그릴 때에도 그 팔의 모습을 인용을 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천지창조 때 하나님과 아담이 처음 자신의 어떤 생명적 교류를 하고 있는 그 손의 접촉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스필버그가 자신의 영화를 만들 때, E.T.죠. E.T.라는 영화를 만들 때 외계인과 인간 소년이 만나는 그 장면, 서로의 어떤 교감을 하는 장면에서 서로의 손이 이렇게 부딪힐 듯 말 듯 접촉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사실은 그런 어떤 미술사적인 동기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 옛날에 뭐 허튼 말이지만 이런 말을 좀 우리가 좀 어, 연상해 보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 그 1969년에 미국에서 그 아폴로 프로젝트의 대단원의 성과를 이뤘던 것이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하고 그 닐 암스트롱이라는 우주인이 달에 인간의 첫 발자국을 남긴 것이 굉장히 어떤 드라마틱하고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서 남아 있는데 그 닐 암스트롱이 그런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인간에게 이것은 작은 발자국,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는 거대한 어, 위대한 거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이 미켈란젤로의 이 구성, 이 두 인간이 만나는 어떤 그 연출법은 이후로도 굉장히 미술사나 모든 그 문학이나 뭐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참 우리는 또 한 번 그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미켈란젤로는 어, 신플라톤주의를 가지고서 뭐 신플라톤주의라는 어떤 이 세계관을 가지고서 자신의 어떤 창작 활동에 임했고 그 창작 활동의 어떤 근거들을 거기서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형상들은 이것이 뭐 조각가의 손이나 뭐 화가의 어떤 붓이나 뭐 이 끝에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예술가의 머릿속에 존재를 한다라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존재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의 이데아가 탄생하고 그 이데아를 현실 세계에 등장시키기 위한 일들이 곧 예술가의 작업이다라고 하는, 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좀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첫 아이디어를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구상하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또한 놀라움을 갖다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신플라톤주의적인 창작 활동, 혹은 이 머릿속에 있는 자신의 어떤 허구의 이미지를,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관념적 이미지를 세상에 내놓는 그 순간에 미켈란젤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기가 어떤 형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피에타라든지 모세상이라든지 혹은 그 다윗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을 때
예술가는 그 돌이라고 하는 무가치적인 것들을 갖다가 이게 파내서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내 간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만들어내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미켈란젤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내 눈에는 저 돌 속에 숨겨져 있는 형상들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형상들이 자신을 이 돌이라고 하는 이 감옥 속에서 끄집어내 달라고 아우성을 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속에 있는 형상성에 갇혀 있는 돌을 갖다가 이제 바깥에 돌을 두들겨 가지고 깨서 그 형상성을 갖다가 돌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에서 관념의 세계로 구출시켜준다, 해방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측면들이 바로 그러한 미켈란젤로랑 젤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어떤 예술적 어떤 작용들, 그러니까 이런 예술적인 어떤 과정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미켈란젤로의 생각 자체가 과거, 그러니까 돌을 만지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어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열악한 상태의 노동을 하는 그런 천민에 가까운 직업으로서의 어떤 조각가가 아니라 그러한 이데아를 구현하는, 뭐 새로운 생명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구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존재로서의 예술가의 입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미켈란젤로를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이 천지창조와 그 이후에 이어질 이 최후의 심판까지의 그림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종결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그 뒷얘기들을 좀 더 연장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